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서를 보통 신약의 잠언 또는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부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건요, 교훈의 말씀이죠.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투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모스서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경한 어조이고 또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약의 잠언,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야고보서를 썼느냐 하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신앙의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신앙을 꼭 가져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다 보니 강경한 어조로 쓰게 된 것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의 열매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주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제 표현인데 여기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좀 특별하죠. 이 인물은 주님의 친동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혈연적으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그 형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주님이라 그러고 자신은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혈연적으로 친형님이지만 그 친형님을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성경에 보면요, 친동생인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혈연적으로 친동생이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형을 봤을 때 저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철저한 죄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친동생이라고 해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친동생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종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복음 앞에서 어떤 인간도, 어떤 특별한 인간도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것이고, 복음 앞에서 어떤 인간적인 요소, 특별한 요소도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이제 구원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을 자꾸 특별한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복음 앞에서 누구라도 철저한 죄인으로 서라라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아닌 사람도 성도인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언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영원한 언약을 체결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는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세 번째는요, 세상 시험을 기꺼이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시험을 기꺼이 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은 다른 말로 시련입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얼, 온갖 종류의 시련을 의미하는데, 성도는 시련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정체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성도에게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안전장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시험을 기꺼이 받을 줄 아는 그런 여유를 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시련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시련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맺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시련이 내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나를 단련하여 순금처럼 만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시련을 기쁘게 받을 줄 아는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에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 그 다음에요, 시련을 기꺼이 받을 줄 아는 믿음,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